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러한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의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형의 지역교회입니다. 무형의 보편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두 포함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로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천주교회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지만 이것은 본래 예수님께서 세우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유형의 지역교회는 시대와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유형의 지역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무형의 보편적인 교회에 비해서 불완전합니다. 물론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역교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존재들이고 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유형의 지역교회는 천상의 완전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끝없이 죄와 싸우고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또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형의 지역교회를 떠나서는 죄사함과 구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해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적인 증거와 또 외적인 증거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키 어려운 죄인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내적인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더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기쁘게 또 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은 다분히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반면에 외적인 증거는 여러 허다한 증인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외향적인, 다분히 외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따라서 허다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신앙 고백의 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 앞에서 증거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 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것도 분명한 신앙 고백의 한 방편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외적인 증거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으로부터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보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도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는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외적인 두 번째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인격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겸손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의로움과 신실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빛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아담 안에 속했던 부패한 본성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 세 번째는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또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유형의 지역교회와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고 또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만 끝까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구성의 순서는 기록 연대에 따라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의도된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곧 성령행전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이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유다서까지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이 서신서는 결국 교회론입니다. 철저히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는 것을 로마서를 시작으로 유다서까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철저히 양육된 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배치된 순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에서 철저히 진리로 양육받고 진리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다듬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기간을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홍해를 건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넌 것은 곧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침례받은 자들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하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저들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생활은 구약의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철저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양육받은 자들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화의 구원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교회를 초월해서는 안 되고 또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이 공급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정확하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인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진리로 양육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감독자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감독자는 성령의 음성을 대언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양육받고 또 그 말씀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간 이들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추월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멸시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 참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가장 싫어하시고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다듬어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